오늘 세례 사건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죠? 예.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15절에 요한이 그렇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나이가 많고 아기를 갖지 못했는데 잉태하게 되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2절에 간절히 구했다. 그래서 나이가 들고 애가 없어서 세상적으로는 나이가 들었으니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나이 들면 권사님 하실 게 있어요? 누가 데려다니지 않으면 어디 나가기도 힘들어. 매일 푸순히 하고 있어야 돼. 나이 들면 할 게 없어요. 또 애가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어떻게 해요? 얼마나 외로워. 자식이 없어 보세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구했겠죠. 주님, 이러이러한 분이 좀 불편합니다. 조금 외롭네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저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것. 주님의 뜻이겠지만 좀 억울한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너의 간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줬는데 그 자녀가 오늘 말하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은 간단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로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구약에 얘기하는 그 구원자 말라기의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 같은 사람이 온다는데 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이제 오늘 뭐라 그래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의 신들매 신발 끈도 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난 손도 못 대는 사람이야. 그분은 세상에 죄를 짊어진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저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물로 씻는 세례. 그 정도밖에 내가 주지 못해. 근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희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물로 드리는 상징적인 세례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그 차이가 뭐겠냐? 오늘 얘기하는 거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으시고 그렇죠? 키질하죠 이렇게. 키질하면 그 건불더미 같은 게 떨어져 이렇게. 쭉쟁이들은 떨어지고 알곡만 남고 알곡만 따로 곡간에 모아놓고 나머지 쭉쟁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태워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물로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얘기해요. 물로 씻으면 깨끗해지잖아. 그런 의미죠.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매일매일 짓는, 그렇죠? 매일매일 죄 짓잖아요. 저도 뭐 끊임없이 져요. 금방 기도하고 예배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화를 내고 분노하고 좀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받은 자, 주님께서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 준 것처럼 매일매일 짓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가 돼요. 그럼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돌이키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네. 방향은 전환했지만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쟁이와 알곡을 분리를 했지만 이거는 회개에서 모든 게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이제는 글로 가면 안 되겠다.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다고 돌아섰지만 그 다음의 단계는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분리해 놓은 것이 회개라면 그 다음에 쭉쟁이를 전부 다 불로 태우는 거는 성령의 도움. 그렇죠? 하나님의 불로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오늘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것과 물로 씻는 세례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 이제 내 과거의 죄로부터, 내 자아로부터, 내 욕심으로부터 이제 나는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잖아요. 옛사람이 죽잖아요. 물에 꽉 잠기잖아요. 이렇게 침례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꼬르륵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죽어요. 죽었다 치고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과, 그렇죠? 나올 때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랑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식과 예수님과 혼인 결혼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틀려요. 나는 죽고 과거의 나의 옛자, 내 욕심, 내 탐욕, 그렇죠? 내 어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세례라는 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과거의 삶에서 새롭게 건져낸 바 된 거. 그래서 누가랑 연합한다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된 예수님과 혼인 결혼하는 거예요. 혼례를 때 결혼하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례식과 결혼이 함께 진행되는 세례가 그런 사건이에요. 나의 옛날 모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세례 사건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부터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나는 그냥 물로만 주는 세례야. 상징적인 의미지.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나는데 누구랑 함께 살아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신 것처럼 나 대신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산 거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은 창고에 관에 드리고 쭉쟁이는 다 성령과 불로 태워버린다. 원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맞죠? 물로 씻는 것은 잠시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자범죄에 대한 회개지만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과 불로 우리의 죄의 모든 악한 죄들이 다 태워서 사라지는 것, 없는 걸로 무죄 처리된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원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세례 사건이 어떤 사건으로 우리에게 와닿는가 보자. 첫 번째, 예. 자, 첫 번째예요. 하늘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뭘까요? 하늘이 닫힐 수도 있나? 닫히죠. 이사야서의 그런 얘기예요.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뭐가 가로막혔대요? 죄가 가로막혔다는 거예요. 네?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죄도 모르시고 죄도 짓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보고 싶지 않아 하셔. 그분은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퍼펙트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손을 뻗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있습니까? 이사야서 29장에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펼쳐봐야 돼.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29장인가요? 기억이 맞아야 될 텐데. 아닌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한번 찾아보면 몇 장인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손을 뻗지 못하고 너희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신 거 안 받으셔도 되지만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고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세례를 제정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제정한 게 아니라 이때는 그런 세례가 있었어. 과거에 나가 죽고 새롭게 거듭난다는 의미에서 세례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 해도 되시지만 그분이 직접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그 세례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오늘 그전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했을 거 아니야. 죽습니다. 새로 나올 거 아니야. 나올 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 흘리시면 어떻게 돼요? 피장이 밑에서 찢겼어요? 위에서 찢겼어요? 위에서 찢긴 거예요. 그분이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너의 죄는 죄로 갈아먹혔던 이 막은 휘장은 다 열린다. 하늘문이 닫힌 게 아니라 너희들 죄 때문에 나를 보지 못했던 거야. 하늘은 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가리면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내가 죄로 가로막혔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없다고 인정한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아, 내 맘대로, 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대로, 내 탐욕대로. 그러면 주님은 안 보이죠.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어떻게 해요? 보혈로 보혈 피로 싹 씻기니까 어떻게 해요? 아하, 하늘은 항상 열려 있었는데 내 죄가 가로막고 있었구나. 오늘 그 얘기예요. 세례 사건으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하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뭐가 됐다고요? 요즘 가장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부모 간에 또 사람들 간에 상하 간의 문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죠. 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시는지 매일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거머리 딸처럼 주세요, 주세요 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달라기보다, 그렇죠?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사달라 그랬을 때 왜 안 사줄까? 미워했던 부모가 이거를 사서 내가 이거에 빠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안 사주셨구나. 인격적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바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생각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사건들이에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원하는 걸 다 아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는 해야지. 다 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해야 된다 그러지만 주님은 약속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내가 새벽에 기도 드릴게요. 몇 시에 드릴 거예요? 서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예의 아닙니까? 나 이제 다 봐주시니까 아무 때나 기도하지. 들으시겠지만 불편해하지 않으실까? 제가 희연이한테 희연한데 오늘 너 좀 찾아가고 싶은데 가도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무턱대고 집에 딱 가서 희연아 나와 그런 거 기분이 어떤 게 좋아? 첫 번째가 기분이 좋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무조건 주세요. 아니, 너는 나한테 뭐 했는데? 아니,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사랑했나라 하는데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해주길 바래? 미안하지도 않아,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약속하기로 하지. 인격적으로 네가 바라는 것처럼 나도 원해. 네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내가 안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너 다 주는 것 같지만 나도 좋아해. 근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었던 거지. 그렇죠? 하늘물 연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는 아버지를 믿어야 안 믿어요. 자,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이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구 같아요? 예, 존 F 케네디예요. 존 F 케네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신문에 났는데 연합뉴스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요 밑에가 뭐예요? 요게 지금 직무실이에요. 대통령 존 F 케네디 직무실에 밑에 이게 케네디 주니어야. 아들이 아들. 아들이 밑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얘기할까요? 아침에 출근해서 아들하고 같이 있는, 백악관에 집이 있으니까, 부산이. 그러니까 애가 이제 아버지 따라 나가겠다 했지. 집무실에 딱 앉아있으면 아침에 한 9시 되면, 뭐 몇 시인지 모르겠어. 한 8시나 출근하나요? 9시 출근하겠지? 각 장관들이 회의한다고 찾아오겠어요? 안 찾아오겠어요? 쫙 찾아오죠. 외교, 국방, 경제, 다 올 거 아니에요? 줄 딱 서가지고 긴장할까, 안 긴장할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날 또 전주에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려고 다 리스트를 들고 브리핑 준비를 하려면 두근두근 돼야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편한 사람이 누굴까? 주니어.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나머지 장관들은 보고하기 위해서 힘들지 모르죠. 불편하고 예? 두근두근되고 설레고 그렇죠. 그런데 가장 마음 편한 사람은 이 아들 주니어일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자녀 아니에요. 딸아들이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는.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뭐가 염려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딱 닥쳐지면 당황해요. 그때 내 믿음이 그대로 분노할 수 있고, 그렇죠? 막 욕할 수 있고. 그 실체를 저도 발견했으니까. 과연 그때, 기도합시다. 이럴 사람이 있을까? 이거는 주님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했잖아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린다는 이런 관계예요. 아버지의 관계가 죄로 깨졌었는데, 막혔었는데, 소통되어지면서, 그렇죠? 가장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사건의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세계가 제2의 인생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과거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하고 싶은 살았던 그 삶이 장래 치러지고 새롭게 우리의 신부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됨으로, 그렇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제2의 삶을.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세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문이 열어서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싹 사라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소통되어졌어요. 관계가 회복됐다고. 그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대.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님이 했어요. 우리 위에. 예수님 위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성령님이 임하셨죠? 이 삼위일체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한 문장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나오는데 그 위에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분과 연합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또 지금은 우리가 그분을 어디다 모셔요? 우리 안에. 구약에는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보면 사울 왕을 백성들이 요구하죠. 사무엘이 진정으로 대단한 사사이고 제사장인 건 맞지만 아들들이 형편없는 거야. 당신은 믿지만 아들들은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방의 많은 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나를 믿지 못하네. 아니야, 너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는 거다.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 또 첫 번째 왕을 누가 세워요? 사울 왕을 세운다고. 뭐 호대 좋아. 키도 머리 하나가 커. 처음에 잘했어요. 모압 자손들뿐만 아니라 아말렉 전투나가 다 싹쓸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은 사라지고 어떻게 해요? 악령이 들잖아. 구약에는 성령이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걸로 나와. 신약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가 씻기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랑 함께 하신다고. 맞죠?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의 열매라는 얘기, 갈라디아서 말씀 있잖아요. 인격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매일매일.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꽤 오래 살았는데도, 목사 생활 지금 20년 됐는데도 분노하고 이런 게 그냥 나타나요. 믿음과 삶은 달라. 근데 그게 빨리 돌이켜야지.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깨닫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 내가 또 실수했네. 분명히 안 되는데 역시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저도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분명히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평생 불안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탁 터지니까
그냥 화가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인간은 안 되는구나. 다이어트도 안 됐고, 그렇죠? 철로몬도 안 됐고, 그렇잖아.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오늘 말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 실수할 수밖에 없어.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품이 바뀌어야 된다고. 오래 참고, 화평, 희락, 뭐 사랑 나오죠. 온유함, 절제, 양선, 뭐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인품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부딪히고 깨지고 실수하고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해요. 세례받으면. 그렇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주장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그러죠. 신자들은. 그렇죠? 성전 안에서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성전이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거룩해야 돼. 거룩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럽히면 돼야 안 돼요?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는데 거룩한 저를 더럽혀서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 욕 같은 것도 하면 안 돼요. 저는 이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세례 사건이에요. 하늘문이 열린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한다. 그렇죠? 예수님 위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세례 받고 나오시는데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어요. 왜요? 그분이 아니면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거든. 언제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 제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제가 사해진 거지만 더 큰 거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는 구원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자격이 바뀌었지만, 자기 신분이 바뀌었지만, 자격은 아직도 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과거의 삶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변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게 된단 말이죠. 성령의 임하심이 전으로 인정하시는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뭐가 났다고요?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구 목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삼위일체가 다 모여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 아까 그랬죠? 케네디 주니어 그 아들은요 편안한 거야. 다른 사람처럼 보고해야 되는데 뭐 보고했다가 뭐 잘 보고 제대로 브리핑 해봤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 브리핑을 해요. 자, 자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 그러면 뭐 쭉 하면 뭐 질문한다고 질문 못하면 뭐 하는 건가? 난리 나요. 얼마나 긴장하겠어. 근데 아들은 편하거든. 오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래.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단순히 인간의 육성으로, 인간의 어떻게 지금 인간이 사용하는 육성으로 말씀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해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바뀌었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이야.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양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해서 오늘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목사인 저도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렇죠? 또 어떤 면으로 추해요.
그렇잖아요. 절망 가운데 정말로 예?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기쁘시대요. 근데 사랑하는 아들이래. 오늘 뭐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죄 선언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스스로 잘 알잖아요. 그렇게 뭐 탁 빼있고 고결한 것처럼 하지만 아니요. 잿덩이에 잿덩어리. 저는 그걸 고백 안 할 수 없어요. 왜요? 저도 경험 안 한 것들, 그렇죠. 두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내는 걸로 표현하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주님 엎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일단은 인간적인 판단을 해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이런 방법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저도 잘못된 거죠. 먼저 주님을 탁 붙들어야 되는데 감당할 만한 시험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런데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게 아니죠. 처음 경험하는 거지만 따져보면 그런데 그를 막 큰일 난 것처럼 왜요? 나도 두렵거든. 소리 막 많이 짖는 강아지가 겁이 많은 강아지.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어때요? 조금 부족해서 그래.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그런 걸 봐줘야 되는데 그렇게 봐주지 않잖아.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아. 오늘 마찬가지로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의 부족하고 추하고 그렇죠 못나고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조건들 나는 괜찮아. 너를 인정한다 내 자녀로. 내가 너로 기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돼요. 이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아 제가 어저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말이죠. 어떤 그런 얘기는 음성을 들었는데요. 청년한테 닦아가지고 내 당신 음성 들었는데 나랑 사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조은영 집사님 내가 어저께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사귀자 그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청년이 그랬대.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게 직통 계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에 다 있어요. 말씀이 기초라고. 이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봐야 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잠시 이렇게 묵상하더니 뭐라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또 분명히 누가 찾아올 거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고넬료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런 음성을 듣지 못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은 그래요. 이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새로운 말 하지 않아요. 너 뭐 투자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성을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면 그 음성이 늘 말씀이 계신 거예요, 이 안에. 그렇죠? 오늘 그 얘기예요. 네가 모자라다고? 아니 모세가 잘나서 홍해바다 갈는지 알아? 야 지팡이가 무슨 힘이 있어? 내가 한 거야. 넌 지금 한 달란트 줬다고 뭐라 그러지? 왜 어떤 사람은 뭐 몇 달란트 줬는데 왜 난 한 달란트입니까? 달란트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요즘 한 그 가수의 노래에 탁 빠졌는데 그 영향력이 뛰어나. 전에는 소양이에요, 소양. 찬양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울어. 천사의 목소리, 천상의 목소리라. 고음도 많이 올라가지만 너무 소화를 잘해. 또 한 가수가 손승연이라는 가수인데 너무 잘해. 다 크리스찬 같아. 근데 그 사람은 몇 달란트를 주셨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노래 좀 웬만큼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라면 조금 하는 사람은 한 달란트겠지. 그런데 나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교만을 떨어요. 한 달란트 가지고 충분히 그 내에서 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게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왜 나는 한 달란트입니까? 그러면 자기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가진 것처럼 교만 떨며 살면 안 돼.
말씀에서 그러잖아요. 야, 한 달란트? 그것도 충분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니까? 넌 한 달란트 줬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더 신경을 써. 쟤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기 때문에 내가 좀 신경을 덜 써도 돼. 내가 적게 줬기 때문에 너랑 더 함께 한다니까? 근데 그거를 땅에 묻어, 네가? 그렇잖아요? 좀 부족한 자식들한테 더 신경 쓰지 않나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다 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으로 그 얘기할게요. 지금 아까 관계 얘기를 하려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거잖아요. 좀 이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이시영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90세가 넘었어요. 이분이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 공부란 책을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살면서 이제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3명 있었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언제적 친구 같냐 그랬더니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친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거의 죽고 다 죽어서 정말 힘들대요. 어,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고 좀 외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 공부에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까이 하면 안 좋느냐 이런 관계는 끊어야 되느냐 또 어떤 사람이 진정한 친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 항상 부정적인 반대하는 사람이 있대요. 어떤 모임에만 가면 그치 잘났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 사람은 매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대화에 발전이 없다고요. 그건 어디서 기인했느냐? 자기 자만심에 기인했다. 나 이만큼 아니까. 아는 것도 별로 없어. 뭐 이렇게 정보 뒤져가지고 아는 거지. 그런 사람은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불편하대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럴까요? 무슨 얘기를 하면 오해하는 사람.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설교할 때도 그러죠. 전부 다 나에 대한 목사님은 나에 대한 얘기만 해. 나 미워하나 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는 나중에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모함을 한다니까. 저 사람은 잘해, 나한테. 저런. 남한테 그렇게 모함을 해. 모함은 아니더라도 나만 미워해.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모함하는 거 똑같아. 오해인데. 그런 사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대. 무슨 얘기만 하면 그런대. 아니, 너는 알아보지도 않고 지금쯤 되면 아마 자기가 잘못된 걸 알겠지만 그런 사람은 지금 굳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제 정리하는 판에.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어요. 달란트 비하다 그 예성이라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뭐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한두 끝도 없잖아요. 나는 뭐 어떻고 응? 내 능력이 어떻고 나는 옛날에 잘 나갔고 이래. 응? 내가 돈이 좀 있지. 돈 있다는 얘기를 안 하냐. 은근히 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함께 하고 싶은 친구는 뭐냐? 어떻든 간에 어려운 얘기를 하든 뭘 하든 다 이해해주는 사람. 아, 그래. 그랬구나. 얼마나 힘드니.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입이 무거워서 비밀로 지키는 사람들.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 뭐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옛 추억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지. 피아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 추억이 많은 오랫동안 추억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얼마나 그 추억이 대단한 거잖아. 근데 새롭게 만나는 사람만 생각해. 그 사람들은 추억도 없어. 진짜 친구는 그렇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가 제일 친했던 것 같다. 애들이 그 친구들이 제일 오래 남는 것 같다는 거예요. 못 모를 때잖아요. 사회 나가면요 서로 이익을 챙긴다고요. 대학 들어가요? 아 그렇잖아요. 직장 가지려고 별. 근데 고등학교 3년은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기억에 남고 그런 이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데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집착한다는 거는 함몰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집착했다는 얘기는 고립됐다는 얘기예요.
조금 틈이 벌어져야 바람도 불고 소통이 되면서 썩지 않는데 너무 내 친구 이런 애들 있잖아. 그러면 힘들어진다, 이 사람이. 결국 친한 친구들이 죽으니까 외롭더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누구랑 함께 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밀착해야 되는 것이고, 친구들과 인간 간의 관계는 적당히 친할수록 선을 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는 언제든지 늘 함께 해야 돼요. 죄라는 걸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해 보혈로 씻겼고, 이제 매일매일 짓는 회개, 그렇죠? 자범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늘 하나가 돼야 되는 거. 인간 관계는요, 그렇죠? 적당히 손을 두고,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호감이 가는 친구로. 이제 90살 되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기 어렵잖아. 그런 짓을 왜 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온 세계 사람 다 만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다가 가겠지.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데.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그렇죠? 이게 매일 보잖아. 그러면 눈에 눈곱 끼고, 다 이런 관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에서 그 관계를 귀히 여기지 못하고, 밖으로 눈을 돌려서 지금 나는 90살 돼가지고 그러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인생, 어? 내 인생을 바꾸는 인생 공부하는 책이에요. 나이 90세 대신 박사, 이시영 박사, 의학 박사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좋게요. 인간관계는 우리가 사랑을 베푼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죠? 서로 이해하고, 음, 서로 칭찬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추억이 쌓이는 거예요. 아까도 그러잖아요. 다음 주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3월 달 내로 오겠지. 4명이 이제 가족이 온다 그랬대. 갑자기, 응? 한참 있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어. 그런데, 그때 그 사탕 준 사람이 생각났다고. 그 목사가 그 목사예요. 네.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오늘도 보니까 LA, 이제 큰 강풍이 뭐 시속 160km 부는 바람에 산불이 나가지고 여의도에 26배가 되는 그 허리우드 유명한 그 그렇죠? 페리스 뭐 말볼과 뭔가 그쪽 해변가부터 그 부촌 다 불났어요, 지금.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나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나는 집에 갈 줄 알았대, 저녁에. 근데 16일 만에 갔어.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과 똑같은 삶이 반복되리라 우리 못해요. 보장 못한다고. 지금 뭐 LA 난리 났어. 거기에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나서서 서로 연합해서 뭐 구호품 뭐 하면서 그런 상황에 그렇게 이름 날리더라고, 한국 사람들이.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 그렇죠? 그런 삶을 살아야 돼.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 그렇죠? 달란트를 뭐 많이 줬다 안 줬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냄으로 인해서,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 줬지만 부족하게 줬기 때문에 뭐 그게 부족한지 아닌지 몰라. 한 달란트가 따지면 돈도 꽤 많아. 매덕 되는데. 그런데 그분이 더 우리랑 함께 하지 않으시겠냐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돕는다니까. 내가 준 시간과 기회를 묻어놓지 말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받은 자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음성이 말씀으로, 그렇죠? 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자고요. 힘을 얻자고요. 또 실패하더라도, 또 실수하더라도, 예? 또 벌떡 일어나서 주님 믿습니다.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장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